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95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로부터 44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도 고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 가까이 서서 10병을 꿇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아무도 안 하셨네요.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그죠? 혹은 하고 싶은데 주머니 넣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독약도 손을 바르기도 하고 마스크도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우주만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혹 우리가 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걸리기 전에는 막아주시겠지만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와 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기 없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 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도우소서라는 마음이 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손을 벌리셔서 앞으로 가는 분들 계시고 옆으로 그냥 뒤로 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뒤에 계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많이 힘드시죠? 서울의 한 교회는 그분이 몇 번째 확진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한 교회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 무슨 생각 드냐면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소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 질병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길까? 죽으면 죽으려 각오하고 서약을 받아서라도 나는 병이 걸려 좋은데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그냥 저 병 걸려 좋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왜 없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의료진은 아니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한쪽의 지역의 시설에서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 싫어하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 싫어하죠. 인터넷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린 그분들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요. 그게 더 지나쳐서 중국을 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유는 됩니다. 빨리 공개하지 않았고 처신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엉망진창이죠. 아무리 시대가 빠르고 선진국 대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컨트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하는 만큼 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만큼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을 책임질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아직은 그런 소식이 없었지만 과거에 세월호 때 제가 가진 제자가 있었고 또 사스 때도 여러 가지 질병 신용플루 때도 있었던 사람이 있어서 제가 신발 가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도 했었고요.
지금 다 나아서 은혜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누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죽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위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막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 세계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인데 독감으로 자그마치 8,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 깔아놓은 거 보는 이유가 있겠죠. 미국도 이런데 이 정도가 놀라지 말라는 이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은 안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극장을 가든 밥을 먹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나도 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뉴스 봤겠지만 중국에 확진받은 사람이 4박 5일 다녔습니다. 나도 모르게 같이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를 댓글을 보면은 가다나라, 뭐 통제하라부터 시작한 여러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 나이 드신 내 부모, 내 어린아이 같으면 태도가 확 바뀌겠죠. 사랑은 다르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나라별로 통제하기도 하고 사람끼리 통제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 아이들이 우리 마음을 지금 두렵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성경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님이시죠. 집에 갔는데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장모님이 중환열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중동의 중환열병은 뭐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야기할 메르스 같아요. 그렇죠? 고열하고. 그런데 결국은 전염될 수 없으니까 집에 있었으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또 형제 안드레 있었지만 친구 요한 야고보도 뭘 갖고 있냐면 5장에 보면은 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 못 잡을 때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뭐 소장농이라든지 품꾼이 아니라 자기 배를 갖고 있는 나름대로 경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장모님이 시름시름 알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열병이 심하고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볼까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까이 가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격리하고 좋지 않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병에 걸릴까 안 걸릴까요? 안 걸리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앞부분의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나사렛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면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셨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보혈이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죽은 살린 그 권능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기관지에 들어오고 손에 묻은 모든 세균보다 강한 능력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다고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병 가야 되나? 뭘 만졌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나? 과거부터 이 대기 중에는요 이보다는 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담배 하나 피지 않은 사람이 폐암 걸려 죽는 경우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어때야 될지 말씀합니다. 그는 다가서서라고 되어 있고 가까이 서서 되어 있지만은 영어에 보면 이렇게 벤트를 구부려서 거의 입을 가까이 대며 과거 엘리야가 죽은 그 아들 위에 몸을 바짝 포갠 것처럼 예수님도 다가가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서 수많은 열기와 세균이 뻗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뭐라고 했냐면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도 다니고 예방접종도 하십시오. 그리고 병원 가서 자기 관리도 하시고 손발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불안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면역력이 문제입니다. 면역력이 뜨니까 모든 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면역력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40일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일주일만 굶어도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 불 속에 들어가도 사단의 매사 아비노모처럼 머리카락 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질병이 아니라 일반 사고에서 노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압니다. 믿는 사람도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죠. 믿음 없이 당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생기면 조심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면 더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혹시 내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믿고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고 만나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세상을 연구하고 또 연구에 답이 나오지만은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정말 백신이 있었을까요? 좋은 처방약이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작물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본문 뒤에 보니까 40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을 데리고 들어온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그때가 아니라 해질 무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때. 왜 그랬을까요? 열병도 있지만 수많은 전염병, 나병 환자들이 시작돼서 심각한 병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죠? 회당에 계셨습니다. 회당에 병자, 귀신 들린 자, 전염병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것도 거룩한 장소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 지금처럼 폐쇄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격리되고 숨어있고 고통받고 병이 나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일들,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치료받고 아예 처음부터 전염병 근거에 가지도 않고 병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돈 있는 사람들은 병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무서운 병 아니고서는 무서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병에 노출되죠. 작은 병이 점점 커집니다. 고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가난한 자에게 무료로 병을 고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좋은 기한이야 들리지만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경제가들이, 의료가들이 수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지도하는 학교에서 돈 없어도 배우고 돈 없어도 치료받고 돈 없어도 공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니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구원하실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장모를 고치고 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만약 예수님께서 소독약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선포를 하시겠죠.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그대로 그분은 지금 병도 걸렸지만 남들이 멀리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 향하여 주님은 가까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손을 대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큰 게 뭡니까?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견딜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혹은 우리의 과거의 죄들이나 전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수와 아픔들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아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십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그들에게 그 놀라운 분이 손을 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약한 마음, 마음에 감춘 거지만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옷을 가리고 있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눈에 다 보이시기에 이 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분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병의 걸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문제되는 모든 것들을 이길 때까지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수했더니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난 아버지께 간다.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붙들려 가듯이 오늘 본문에 붙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돈이 없어도 고쳐주시고 남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창기라고 세리라고 미움받아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대가 없이 고쳐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의사로 삼으려고 하죠. 대다수 누가 그럴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는 사람들요. 누가복음 4장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61장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작 고치기 위한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함입니다. 좀 나아서 주님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아프지만 바울처럼 내게 가시가 있는데 이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 한두 명 때문에 미움받고 조롱받은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우울에 빠지고 고통받습니다. 우리 속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할까 봐. 혹시 이러다 나 어려우면 어떡하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담대하죠. 죽으면 죽지 뭐. 천국 가는데.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의사들이 돈 하나 안 되는 저 전쟁에 하는 나라에 가서 난민들에게 병이 가득한 사람들에서 저 엄침하고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의료봉사다, 교육봉사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선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베푸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모르죠. 아이가 너무 아파 열이 펄펄 끓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어느 순간 큰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경제적 어떤 고통 속에서 갈 길을 모를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너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은 작고 크든 간에 간증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 고쳐갈 사람들이 더 찾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난 갈래 그럽니다. 사람들은 붙들려고 하고 주님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믿으시죠. 그리고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말씀과 기도를 보는 것이 우리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왜 보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은혜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주님은 떠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없고요. 그 응답 속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응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같이 연달시킵니다. 근데 대다수는 어디에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믿음이 없어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월 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다수는 이렇게 급한 대로 병이 났거나 경제적 문제거나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부르짖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하셨고 그 체험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라고 믿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만 이웃들 어떻게 주님이 떠나십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지켜봤습니다.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마룻바닥 예배드릴 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난로 없이 정말 발이 시려워서 발을 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추워도 덜덜 떠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막 땀을 뻘뻘이 눈물을 흘며 찬양하며 소리를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깨닫는 게 뭐였냐면 정말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종플루 통해서 코로나 통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 했죠?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거든요. 의료진이나 모든 게 약하게 됐지만 첫 번째 돈이 없었지요. 감당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어봐. 교회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께 나아가봐. 너 병 고침 받을 거야. 문제 해결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십니까? 내가 원치 않은 망하게 된 사건, 오해받은 사건, 사기당한 사건 모든 문제가 사방에 우기삼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 아픔이 있음에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겁니다. 겨우겨우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저도 지적으로 위로하며 인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설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은 이 코로나 상관없이 본문을 읽는 중에 계속 주신 말씀에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나갔더니 병을 다 고쳐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곳에 계신 믿으십니까? 더더욱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으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는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떠나십니다. 은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뭔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애를 쓰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응답 안 하시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사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가정 자녀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기고 점점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두려움도 많아지고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악한 사람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 질병도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요?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말미암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을 더럽고 악하게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터에. 근데 너희가 나를 전하는 거냐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길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고통하고 아프고 미움받고 상처받고 나도 잘못해서 남에게 실수하고 아픔을 줄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겠다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떠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올해 저희 교회 표와 그 다음에 총회 표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지고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성령께서
교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능력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나죠. 아, 그렇구나. 옛날에 정말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였습니까? 호환 마마죠. 요즘 아이들 잘 모릅니다. 호환이 뭘까요? 호랑이가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꽃감 주면 우는 그 호랑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마는 뭘까요? 우리가 말했던, 기억하시죠? 우리가 홍역을 치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장애도 걸리고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기지 못했죠. 세월 속에도 그저 시대에 따라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시대에 따라 흘러가다가 보니까 누굴 놓쳤냐면 예수님을 놓치는 겁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믿습니까? 기도 받으면 나을 줄 믿습니까?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병문안 갔을 때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냥 아픈 사람 찾아올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많이 겁을 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꼭 사업적인, 생업적인 자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병의 이야기에 분분하게 돌면은 우리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믿음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병에 걸리도 않게 하겠지만 혹은 걸릴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그의 병든 자를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일으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전할 말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저런 이야기를 해도 성경은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고 어머니를 복려해야 되는 큰 상황과 자기 밑에 남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고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마다 병들고 굶주린 자기 백성들이 유대 땅에 가득함을 보셨고 그분의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에 병이 걸리고 네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가르고 찢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약들을 감춰주죠. 얼마 전만 해도 마스크 한 통이 2만 원밖에 안 하는 게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예 대규모로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내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있는 내고도 줘야 되죠.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님 내 폐를, 내 기관지를, 내 모든 걸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는데 너는 믿음이 없어 이거 껴라.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가 쉽지 않은 믿음으로 떨어져 버렸죠.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한 걸 안 지키고 혼내는 분이면 참 우리 비참한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편의 강도처럼 합당한 열매는커녕 죄로 인해서 죽는 자식에게도 그의 고백 한마디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찾아가시고 많은 병자들이 올 때 그들을 멀리하고 외치기만 한 게 아니라 일일이 손을 안수한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권세가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을 항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렵고 세균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교통사고나 엄주사고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 우리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만일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복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을 통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반어적입니다. 믿음을 볼 수가 없구나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되었죠. 무섭다기보다는 부끄러운 시대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 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일제시대 6.25 때 그 공산당이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너 자식도 죽어. 할래 안 할래? 어떻게 하셨죠? 죽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진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들에게 떠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에게 재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병에서도 보호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그 악한 무리를 통해서 위협을 받고 사업에 자녀들에게 노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신종 코로나 이야기할 때 교회는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대신해서, 아니 가족을 포기하고도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면 참 많았습니다. 품위 유지하고 대가 유지하고 노후 걱정 안 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노후 걱정, 재단 걱정, 이 세상 뉴스 보면 답답합니다. 언제 기독교가, 언제 교회가, 언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도움으로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서 법 이야기하지만 법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어처럼 세상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연어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주목할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해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 다윗 가문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두리뭉실 믿음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하면서 어느 순간 25% 이야기하지만은 다들 생각하죠. 개독교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목사님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 모여서도 서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읽어드린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에 대해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 배운 것보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주님을 알고 믿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분명을 깨닫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나라와 기업을 삼기를, 민족을 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 지나고 나서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나아짐을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또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신종 코로나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박쥐라고 합니다. 근데 신종 코로나 같은 더 독한 바이러스를 자그마치 최소한 몇 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 박쥐가 50개 이상 갖고 있다 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사람도 픽픽픽 넘어지는데 저 박쥐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나 호주 가보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까마귀 날아다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박쥐들이 있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덮어놓으십니다. 근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고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린 더더욱 비참한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와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설마 하나님도 모르게 코로나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모르게 전파되었을까요? 우리 속에 살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믿기만 하라고요. 사람들 욕을 하죠. 요즘 21세기 저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성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운 이야기는 하고 그냥 격리는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분의 능력이 되시고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이 걸다 죽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의 복을 내가 약속대로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사랑과 내 구원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 거의가 해결되면 나머지 하나님은 삐딱하게 가는 자녀도 혹은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가 생겨도 압박을 당해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 여러분의 물질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형통하게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고백하자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서로 상호 강한 나라에서 압박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지요.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린 절망했을 겁니다. 누가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처럼 목사가 되라고 성교사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갈 때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부자들, 저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들 보면 낙타가 반응이 되는 어렵다라고 아예 저는 부자청 못 간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 그게 아니고요. 나다나엘도 있고 아리마다 요셉도 있는 것처럼 부자도 천국 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를 보여주시죠. 자기 상이 진수성찬입니다. 상 따라 휘어집니다. 부서리가 떨어집니다. 근데 나사를 안 주는 겁니다. 상에 앉지도 않지만 주지도 않습니다. 잔치가 다 끝났을 때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나사로 그가 헌대가 아프고 병들고 질병이 있는데 그 헌대와 상처를 걔가 핥아먹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지 말고 그렇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천국 못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축복 여러분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선이 묶여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일들보다 자기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회란 그렇습니다. 정치가 커지고 재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도 생기고 기관도 생깁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절차가 많거든요. 물론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 절차가 선한 일을 막습니다. 부부간에 이야기하다 여보 내 아이 지금 학원비 가지고 어떻게 남을 돕자고 그래? 이거 어떻게 건축원금을 해? 아니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구해보자. 하나님 주실 거야. 이게 바보 같고 무식한 이야기처럼 저도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여기 장로님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근데 잘못되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잘못되고 종교적이고 광시적으로 느껴졌지만은 우리의 부모가 됐던 그 순수한 믿음들이 교회도 세우지만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세상과 다른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선행할 바랍니다. 마스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스크를 사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길을 가다가 마스크 없이 있는 노약자나 아이들을 보면 야, 너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하나씩 나눠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제 서귀포에 한 교회 갔다 오는데 이만큼 마스크를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마스크는 전혀 의료가 안 됩니다. 이게 미세먼지나 혹은 지금 전에 이런 신종 코로나를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기침만 막는 정도의 맛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부터 깨달았으면 왜 생각을 못했지? 미리 구입해서 우리도 이 주변들의 지역대 나름 좋아질 텐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하니까 선한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말씀에 집중하다 핑계는 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적으로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진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고 선하게 가시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요.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저와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계실 때 여러분 병들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질병과 악한 재앙과 기근과 위협도, 그리고 여러분과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교통사고와 공업과 산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믿고 다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